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엿으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죠. 바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사울이 그 악신에 들려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이 창을 들어 던져갖고 다윗이 피해서 그것이 벽에 박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또 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쫓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에게, 남편인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빨리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려서 도망가게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사울의 전령들이 이 다윗을 잡으러 오기 때문에 이러한 또 그 지혜를 발휘를 하죠. 그 침상에, 다윗이 누웠던 침상에 우상을 거기다 집어넣고 염소털로 마치 머리털인 것처럼, 다윗의 머리인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만들죠, 침상을. 그래서 그들을 속입니다. 마치 다윗이 병들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병들어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사울이 침상채 들고 와라. 침상채 들고 와서 결국 그것이 우상을 거기다 집어넣고 또 염소털로 머리를 만들어 것이 발각이 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미갈에게 야단치죠. 미갈이 하는 얘기가 나를 도망가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나를 도망가게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자, 사울이 또다시 악신에 들려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아내이며 사울의 딸인 미갈의 도움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을 명령을 거역하고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선대했습니다. 왕이며 아버지의 명령을 아들로서 딸로서 거역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국은 끝났고 다윗의 왕국이 도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이 아들과 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사울의 아내 미갈도 알았던 듯합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단도 미갈도 사울의 아들로, 사울의 딸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으로 교회되는 것이며 교회의 힘은 무엇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무엇을 해도 진리가 증거되고 진리가 세워지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구제를 한다면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가 바탕이 된 구제, 만약 진리가 담겨있지 않는 구제라면 그것은 선행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방인과 교회의 구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선행으로서의 구제는 나에게 남은 것으로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행으로서의 구제는, 이방인들이 하는 구제는 나에게 남은 것으로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바탕이 된 구제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구제하는 것은 자신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받은 자로 바라보며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같이 나누는 것,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구제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나누는 것,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는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저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있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없는 저를 내게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곧 진리가 바탕이 된 구제라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 쪽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앞에서 성도가 행할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세상은 오직 힘에게만 복종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세상이 원하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에 사로잡힌 자들만이 진리를 알아보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진리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진 나라, 진리에 복종하는 무리들이 있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로 교회되는 것이며 진리가 힘이며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진리에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가 중심이고 진리가 주인이 되어서 진리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특히 이 사무엘상 19장에서 미갈은 이렇게 한순간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미갈을 통해서 한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딸이었지만 또다시 혈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갈림길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그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